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보물 지도를 한 날 발견하죠. 그리고 그 보물 지도 있는 지도를 찾아가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화. 뭐 이런 종류의 문학과 영화가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이런 보물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진짜 근거 있는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보물 섬으로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시편이라는 보물섬입니다. 굉장히 실망하시네요. 네. 이 시편은 진귀한 보물이 아주 많이 숨겨져 있는 보물섬과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금은보화 같은 영적인 굉장히 좋은 교훈들을 이미 맛보았고 캐내고 캐내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이 시편에 숨겨진 영적인 부분입니다. 시편은 살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죠. 다른 성경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다른 성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계시한 성경이라면 시편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면서 녹여낸 그 살아있는 고백을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의 저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완전히 녹여낸, 보약으로 따지면 다려내는 그 엑기스를 말합니다. 그것이 녹혀있기 때문에 그 시편은 있는 그대로 먹기만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실려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23편이 그 시편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이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죄수들이 벽에다가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감옥에 있는 벽에 가장 많이 새겨진 문구, 그게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장례식을 거행할 때 이 시편 23편 한 절을 읽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게 되죠. 이처럼 죄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 시편 23편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한 너무 깊은 진리가 이 23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메시지와 내일부터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이 23편을 곱씹어 보면서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보물들을 캐내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보물에 소외되지 마시고 다 함께 나오셔서 이 금은보화를 맛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1절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맨 처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목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목자면 자기는 뭐죠? 그 목자가 기르는 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직업 자체가 목동. 우리에게는 이 목자 직업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직업이지만 그 과거의 유대 시대, 지금 유대 땅도 마찬가지지만 목자라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우리 농경 사회 때 누구나 앞마당에서 밭을 가지고 논을 가지고 집집마다 소를 한 마리씩 키웠던 것처럼 유대 문화에서는 집집마다 자기 양들을 작게는 뭐 몇 마리씩, 많게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키웠던 그 시대. 다윗은 자신의 집의 양들을 막내인 자신이 어릴 때부터 키워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늘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관계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이고 또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 있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비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은 양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양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건 진짜 내 모습인데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양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고 더럽고 이 특징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제가 작년에 저녁 예배 때도 양의 특징을 4가지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 텐데,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다시 보면 볼수록 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어떻게 하면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양은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어리석은 동물.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는 말, 한편으로는 또 고집스럽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우리가 흔히 황소고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유대사에서는 양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이게 똑똑해서 자기 생각이 많아서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하는 고집을 뭐라고 하죠? 똥고집이라고 말하죠. 똥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들이고 길들여도 한평생 목자와 함께해도 그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요즘 한국사에서 잘 볼 수는 없지만 서커스를 보신 적이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서커스에 등장하는 동물이 굉장히 다양한데 원숭이, 강아지, 또 어떤 동물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도 서커스에 등장하죠. 심지어 사자도, 호랑이도 등장하고 집채 많은 코끼리도 서커스에 등장합니다. 돌고래도 등장하죠. 그만큼 그 동물들은 지능이 높다는 것이고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다, 사람과 콜라보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이라는 동물을 서커스에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양을 길들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양은 일단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어떤 역할도 시킬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반복적으로 연기시키면 기가 막히게 역할을 해냅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서커스에서는요, 원숭이가 총에 맞아서 죽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땅 총을 쏘니까 아 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총을 쏘았나? 동물학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연이 끝나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사람과 호흡을 함께 맞출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양에게는 이런 역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양에게 죽는 역할을 시키려면 진짜 총을 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양은 지능이 낮고 또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돼지도 IQ가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서커스에 돼지도 종종 등장합니다. 잘 길들여지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양은 훈련시켜도 무용지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정확하게 느껴지죠.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미끼를 던지면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고 당장 좋아 보이면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목자의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되는데 고집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고 늘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는데 스스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확 내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 동물이 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내 인생에는 목자 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길을 쉽게 잃습니다. 늘 길을 잃는 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꼴을 얻고 안정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양은 조금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굳이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훈련된 강아지, 훈련된 개들을 양 주위에 포섭해가지고 양몰이를 하게 만듭니다. 참 그렇죠. 동물을 인도할 정도로 동물 안에서 지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쫓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전하고 복된 길이고 행복을 얻는 길인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인생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멀리 가면 갈수록 원래 길에서 멀리 이탈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리 모두의 모두의 죄악을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담당시켰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한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각각 제 길로 갔다. 자기 판단대로 옳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님께 던지지 않고, 목자 대신 주님께 상의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인생의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대신 주님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여쭈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더 멀리 가지 말고 일단 멈추고 거기서 목자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거거리도 양이 외치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 목자의 손은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길을 잃어버리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다시금 목자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은요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양은 새하얗고 뽀얗게 생긴 줄 알겠지만 그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을 볼 수 있죠. 실제 양의 모습은요 온갖 오물을 온몸에 묻힌 채 저렇게 살고 있어요. 하얀 양은 아니죠. 새까맣죠. 털의 원래 색깔은 하얗지만 저 털은요 온갖 오물을 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털입니다. 얽히 설켜 붙이게 만든다. 목자가 털을 고르고 목자가 양을 씻겨주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사는 겁니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이 깨끗한 건 아니겠죠.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양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어요. 몸에 붙어 있어도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양의 모습. 이것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것들,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스스로 씻어낼 수 없고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길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돌이킬 수 없이 또 그 길 가잖아요. 이게 지금 양의 모습과 같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본 양의 모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 풀 좀 떼고 제발 좀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인생 너무 더럽고 오염되고 너무 지저분해서 네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그 바이러스가 치명적인데 그럼 씻어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가장 큰 특기는요 양을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목욕을 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게 자기를 목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겠죠. 하지만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깨끗하게 씻기셨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덕지덕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금 목자 되신 주님께 나와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씻겨주세요, 깨끗해 주세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된 길을 갔는데 하나님 이것 좀 떼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흰 눈처럼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더럽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양은 연약해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약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동물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할 기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죠. 몸집이 작은 두더지도 날카로운 일뿔과 발톱으로 땅을
땅을 파들고 들어가면 천적이 그 땅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고라니 같은 거, 사슴 같은 거 보면 작은 체구이지만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천적이 다가오면 도망갈 수 있죠. 스컹크도 지독한 냄새를 뽑으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 고슴도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데 이상하게 양은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음소리도 약하고 털도 잡아먹기 딱 좋은 털이고 발도 빠르지 않고 뭐 지켜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여러분, 초식동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 초식동물의 공격성에 대한 글을 과거에 보았어요. 육식동물의 공격성도 있지만 초식동물의 공격성도 있어요. 육식동물의 공격성은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한 공격성이지만 초식동물의 공격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성. 여러분, 어느 공격성이 더 강할까요?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를 일단 살려야 되니까 도망가고 달아나는데, 아니면 들이받는 공격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이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아니라고 하죠. 아프리카 물소라고 합니다.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짐승이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는요, 사자가 들소를 이기지 못해요. 대신 본성이 다르잖아요. 육식과 초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무리 사냥을 해서 들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체구를 가진, 이런 뿔을 가진 들소가 육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멸종될 걸요,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접근했을 때 자기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덩치 큰 초식동물은 주체되지 않은 공격성으로 사람들을 들이받습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저같이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잘못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대화해 볼까요? 나 순해 보이지? 순해 보이지? 조심하란 말이죠. 그런데 양들은 이런 초식동물과 다르죠. 양은 순해 보이는데 진짜 순하기만 합니다. 양은 누가 괴롭히고 잡아먹으려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우르무치 비전트리 갔을 때 3차례나 제가 양을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도 같이 해보고. 왜냐하면 거기서 청년들과 같이 가는데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양이 왜 이런 동물인지 직접 보여줘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포박합니다. 묶어놓는데 다른 동물 같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막 난리가 나죠. 양은요, 그냥 잉 울면서 그냥 묶여 있어요. 닭 같은 경우는 모가지를 잘라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도망 다니죠. 잘린 모가지. 그런데 양은요, 그냥 양이라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하지마 양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칼로 배를 가르고 몸에서 털을 분리시켜요. 그때에도 그냥 부릅부릅 이 정도가 끝입니다. 저는 3차례 이걸 직접 목격하면서 양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 양이란 개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걸 통해 결국 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목자의 보호 없이는 우리 인생 자체가 사탄과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딛고 일어서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해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우리의 밥그릇을 나눠 가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목자를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고 목자의 손을 벗어나서도 나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자가 없고 울타리라는 보호막도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사자야, 나는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 밀림을 호령하면서 내 마음대로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나는 독립된 개차야, 나는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양인데 사자 흉내 내고 있어요, 여러분. 양인데. 그렇게 교만한 인생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꺾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그때까지 인생이 너무 허송세월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폴 티립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거나 스스로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어제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서약을 하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약속을 못 지킬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내가 살아봤으니까. 야, 안 되는데?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배우자를 향한 한결같은 서약을 약속을 지키겠다. 이거 사람이 자기 약속한 대로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늘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해야 됩니까? 목자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 관계를 행복하게 이어갈 수 없고 서로를 향한 서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이 자주 이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약해도 목자의 손을 의지하는 그 순간 목자가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목자의 손길이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많이 듣죠. 야, 너는 너무 얼마나 약하면 너 자신을 의지해야지 왜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냐고. 너 너무 나약한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말 듣고 나는 약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맞아, 나는 진짜 약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약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게 진짜 나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누구를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게 죄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목자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언제인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 인생이 확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확 무너집니다.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인생을 지금 열심히 내 성을 쌓았습니다. 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 느낌, 그 고백,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쌓아가십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만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단계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시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왜 불쌍히 여길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후 불면 사라질 먼지 덩어리가 우리의 존재 실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강하다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요 진토, 흙 잘 발려지고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인생을 대적하신다. 목자 없이 사는 인생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하지만 겸손한 인생,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 겸손이란 단어의 절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게 교만이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게 교만이죠. 겸손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갈 때 주님 만난 사람 이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막 정신없이 잘 되는데 그 지점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다 무너지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그 타이밍에서 우리 인생의 목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다 무너져야만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은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재건축입니다. 뼈대는 남겨두고 뭔가 새롭게 쌓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고민되는 그런 건축주들이 많죠. 최근에도 목동 아파트 재건축되고 우성 아파트도 그렇고 막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공사 기간과 비용을 다 고려해 보겠지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건 재건축입니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애초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 자신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갔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손만 몇 가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기초부터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우고 인생을 새롭게 쌓아 올려가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물을 높게 세우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되죠. 역학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깊이 파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우리 인생을 깊이 파십니다. 때로는 절망에 깊이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망의 견고한 기초를 새롭게 쌓아가신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과 그래서 대화해 보면 어떻게 등록하셨나요? 사업이 막 기울어져, 부부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대부분 그런 공통점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파놓은 절망이 깊은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초를 새롭게 쌓아가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야생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스스로 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데 목자의 품에 돌아올 양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가 이리를 만나고 집채만한 곰을 만나서 그 밑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내가 목자의 손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절망의 순간, 자기 한계의 순간, 부딪히는 그 순간은요, 우리를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은 10대 어릴 때부터 양을 쳤거든요. 그 집에 사랑받는 막내에게 양치기를 잘 안 맡깁니다. 왜? 양치는 직업은 집에도 잘 못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장남이나 차남에게 건장한 아들에게 맡기는 거지, 집에 사랑받는 막내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죠. 근데 다윗은 막내였는데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집에서 내놓은 아들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판에서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집채많은 짐승들이 달려올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들판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의 큰 위기와 깊은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인생의 목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목자의 손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절망의 뿌리에서 기초가 견고한 공사가 진행되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마치 내진 설계까지 된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건물 같은 인생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초공사를 새롭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절망이 깊은 만큼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목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만나는 인생의 목자.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이번 특세와 특히 부흥의 주제가 역경을 딛고 일어서라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라. 역경을 딛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죠? 양이 어떻게 자기 역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자의 손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양은요, 그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될 뿐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꼴을 먹일 때, 인도할 때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푸른 초장이 나오거든요.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관문이 되지만, 목자 없이 나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양은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목자의 손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오늘 이 예배와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나는 어리석어요. 주님, 나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내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나를 연약합니다. 가슴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시며 나는 양 한 붙잡아 마리에 주시길 불과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을 인생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연약하고 인생길을 부족한 결정할 나의 수 인생을 없습니다. 극성하게 주님이 해주시고 내 손 잡아주셔야 그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을 물타기를 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역사를 선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우리 주님께서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목자의 손을 놓고 살았어요.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는 바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목자의 손을 다시금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인생, 내 자녀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와 부흥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금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이 찬송의 고백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약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양에 불과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순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목자가 되신 우리 인생의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다시금 우리 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